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중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모든 생활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가운데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시지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난기류를 만나게 돼서 난기류에서 비행기가 흔들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중심을 잊어버리면 그의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또한 우리는 저 태평양 바다 가운데 큰 크루즈 배가 갑니다. 때로는 거기에서도 태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크루즈 큰 배가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그만 파손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을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더 이상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 되지 말고 오늘 또 우리나라의 요새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중심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떠나게 만한 하루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전쟁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애굽에 가서도 타락하고 아내까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곧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전능자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쓰러질 듯하면 중심 잡아주시고 약할 듯하면 세워주시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교회 나오면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가서 질병의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와야지, 이런 예배보다는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백세나 돼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금이냐 옥이냐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김연희야 너의 아들 동궁이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선산에 데리고 와서 그것도 잡아서 드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중심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믿음의 중심이 다 흔들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럴 때에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대화하고 갈 때도 중심이 흔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지금 나무도 가져가는데 잡아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을 거라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 말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등등의 시험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시험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 교회마다 성도들의 생활마다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마다 갑절로 예비되신 축복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이가 80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소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너는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백성들의 한숨소리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들어갈 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믿어주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오직 출애굽시키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키 나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에 꽉 붙잡아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갑니다. 광야를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놓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왔느냐, 애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가마솥에 불을 떼주면서 고기 국물 하나 먹는 것이 좋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럴 때에 모세의 마음이 중심이 만약에 흔들렸다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막에 나갈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고 모세가 흔들릴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모세가 갈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고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따라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꽉 붙잡아 주었으니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심을 잡고 가는 자는 가나안 땅이 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땅입니다. 2020년도가 여러분의 축복의 땅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멋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럴 때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산당에서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을 계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스려 이끌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은금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아주 귀하게 합당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어느 시간도 성전 중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명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짓는 것이 해당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교회 중심이 되고, 어디를 가든 간에 예배 중심이 되고, 어디를 가든 간에 여호와를 만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만나는 자마다 복에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사 가운데, 성전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예배 장소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의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쫙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쫙 많은 사람들이 신년의 제사를 지내러 올라갑니다. 신년의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 딱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일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바로 정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 설교 중심 가운데 풀고 사는 자다. 풀고 사는 자다. 가정에 가서 남편하고도 얽매이고 자녀하고도 얽매이고 아내하고도 얽매이고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얽매이고 저 사람이 얽매이니까 모든 생각할 때마다 얽매이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태산 같은 금덩거리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운수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죄진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말을 하면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줄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해줘라. 그냥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해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줌으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계속 행복해짐으로 내가 신적 꿈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매이고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일의 꿈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다 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복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장소예요. 오늘 제발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 늘상 말하잖아요. 크게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축복의 천국의 잔치집이다. 오늘 이 교회 왔으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기가 바로 천국의 주일날 이 예배가 잔치집이 돼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잔치집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집,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잔치집, 오늘 시간에 예수의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희열을 느끼는 잔치집.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은 좀 목회자하고도 좀 정말로 행복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기 싫어도 행복함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할 때에 행복하고, 감사해서가 감사한 자가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한 자가 되고, 목사를 덜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하는 자가 되니,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야 내 사랑의 시작. 나는 여기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양을 맡기잖아요. 근데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말입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간에 막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가 강의하면서도 이 말을 수없이 했는데, 어제 나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마음에 꽉 잡혀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요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강단에 설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강단에 설 때 내가 두 번 다시 선다고 보장받는 것 아니다. 강단에 서는 시간에 교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양반은 저 가운데 자기의 진심이 묻어나고 자기의 정성이 묻어나고 저러다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도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갈 때는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은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부르스겔라와 아굴라는 저는 나를 위하여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는 교인들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야. 교인들은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함께하는 자가 되고, 교인은 교인끼리 모든 교인들이 다시 한번 손잡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오늘 우리 교인들은 서로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나는 당신의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어,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인만 봐도 마음이 아주 시원해요. 오늘 목사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이럴 때에 마귀도 떠나가고, 이럴 때에 병마도 떠나가고, 나와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희열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의 소리가 왕왕왕왕 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마감에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불붙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여기느냐? 거룩하게 여깁니다. 야, 신생주와 함께는 거룩한 곳,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은 거룩한 곳. 왜 그럴까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덜 거룩했던 사람도 주님 몸된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